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담대히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1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주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내 잔을 마실 때에 말씀이 육신 오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예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떡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살아있는 오늘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 부활로 찾아오고 있는 그의 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또 복된 소식을 주일이라 전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져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들려주고자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발견되어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떡을 먹는다는 내 살을 먹는 일이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 예수의 떡을 먹고 살을 먹고 한 떡이 우리가 한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니 그 예수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가 떡을 먹으니 함께 죽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그 피를 다 쏟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를 흘리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잔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이 죄인을요, 성령은 돌이켜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로부터 회개할 수 없는 이 죄인 중의 죄인을 하나님은 성령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도 육신으로는 쓰임을 받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늘 말하고 있지만 함께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함께 죽는 일입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 바로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되고 있는 이 첫 것을 패하는 일, 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이 곧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봅니다. 39절의 말씀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부르고 있고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믿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성령의 선물 바로 이 약속을 주면서 내가 이 약속을 주겠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주겠다. 부르고 있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이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며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이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지금 가르쳐주며 확증하며 구원하며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들이 대체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패역한 세대들은 귀는 달려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겠구나. 귀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세대들이 바로 패역한 세대들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를 않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러니까 믿는 모양은 있는데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것을 대상으로 믿고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기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길 없는 하나님을 갖다가 대상으로 믿고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패역한 세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는 일들이었구나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신실하게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를 못 참아가지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 형 아론이요, 그 모세 형이잖아 아론이, 그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좀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근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큰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아론은요, 제사장으로 이 쓰임은 받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 이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지어 입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론이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긴 구걸을 갖다가 빼오라고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달고 있는 그 긴 부치를 갖다가 빼와라.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네. 지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아론에게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제사장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에 붙어 있는 금고리를 갖다, 금귀고리를 갖다 가져오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절의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신지라.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아직 자기 귀로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아직 달콤한 세상 말을 더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서 그 귀고리를 빼어가지고 뭔가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금 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송아지는 소새끼입니다. 어린 소새끼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든 금 송아지는 다른 물건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그 귀로부터 나온 그 금고리로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니 5절의 말씀에 아론이 더 나가 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옛사람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드리려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 지금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이 아론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와가지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귀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려고 성급한 나머지 자기 멋대로 지금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미혹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룩의 옷을 딱 입지를 못했다 아론은.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 6절의 말씀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찬양하며 뛰놀고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의 들을 귀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내 안에 들을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들을 귀가 생기니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으며 나타내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이 들을 귀가 들어가고 남부터 하나님의 그 기쁨과 풍성함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이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금고리만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달고 있는 이 금고리만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바꿔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끝구절에 가게 되면은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고의 길을 갖다가 베드로가 딱 쳐버리고 아니면 말고 아니 이 말고의 길을 갖다가 베드로는 칼로 탁 쳐버리고 우리 주님이 그의 손으로 다시 붙여주는 것입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그 세상 대제사장 중으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들을 길을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다가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혼,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이 성령의 선물로 지금 받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오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곧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오늘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 그 나라로 임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이 믿음 안에 말씀이 임하는 일을 갖다가 연합하는 일, 그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믿음과 말씀이 연합을 하니 이게 결혼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나오는 세계, 이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세계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가야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드러내며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일들을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으로 드러내며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가 있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 이걸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을 귀가 생기는 상태,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상태, 이것이 들을 귀가 생겼습니다. 그럼 들을 귀가 생겨서 뭔가 나오게 돼요. 처녀가 잉태해서 나오게 되는, 믿음과 말씀이 연합해서 뭔가 나오는데, 명령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도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뻐하라 하는 이런 말씀, 온전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 2022년도도 벌써 이제 이 전반기가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7월이 들어가고 있는 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죽으심을 끝까지 전하라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이 곧 부활이고 죽음이 곧 부활이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 연습되어져 진짜 마지막 한 날에 죽음이 친구처럼 임하는 일들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져가는 그러한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처녀에 대한 계명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도 분명하게,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전하고 있죠. 영의 일은 영이 알아보기 시작한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 세대 가운데 지금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있으니 주의 이 자비하심을 받아가지고, 주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 의견은 보통 의견이 아니죠. 26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처녀로 지낸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영의 세계와 지금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보고 또 안으로도 보고, 이게 내 안과 밖에 지금 함께 호흡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도 똑같은 말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는 말과 또 쓰임을 받는 세계가 있으니까 이걸 말씀 안에 우리가 좀 구분을 지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처녀로 지낸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이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낫다. 왜? 곧 지금 임박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7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지금 처녀라면, 그 처녀로 있다면은 지금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 주와 아빠의 한 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지금
육신적인 처녀로 있다면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더 낫지 않겠느냐. 율법으로 나아지는 생명보다 복음으로 지금 나아지는 이 생명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 이 땅에 오면은요 한 번을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 이 죄의 모습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이 죽음의 말에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죽는 죽음이 있고 정말로 이 육신이 죽어버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또한 죽음 안에는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죽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6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그 20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만 알고 있다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지를 못하죠. 예수에만 놓여 있으면 그래서 심판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우리 생물학적인 이 육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복받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음, 부활로 믿고 있는 믿음의 상태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집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이 아니었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이 죽긴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둘째 사망입니다. 옛사람과 이 육신의 생각들은 영물입니다. 육신은 오히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을 지배하고 있던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몸, 이걸 갖다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육을 죽었다고 해도 이건 죽지 않은 세계이거든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그 권세를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으려고 해도 믿어서 죽어야지 그때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이 지금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이 몸은 딱 한 번만 이 땅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주님의 드릴길을 지금 붙여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말씀 드릴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으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믿음으로 죽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말씀의 믿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창 길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 죽음이라는 세계가 정말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러지만 이 영들은 정말 하늘과 땅으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조상들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조상들이 살아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들을 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요 십자가에 죽어서 분명히 그 오개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오개 영들에게 가가지고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임박한 환난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박한 환난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처녀로 있다면 부르신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부르심에 살아가는 것이 좋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율법으로 이 보이는 세계로 이 생명으로 이 나아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어느 우리 안에 우선순위로 드러나며 나타나며 깨달아져야 한다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의견을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게 아내에게 매었느냐. 이 세상에 매이는 일은 아내에게 매는 건 세상에 매이는 일처럼 이 세상에 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막혀 있다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금 매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영적으로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지금 아내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에게 지금 매이게 하고 있는데 이걸 자기 생각으로 구하게 하다 보면은 사다에게 뜸떠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매였던 걸 이것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식양이 있다. 그 양식대로 그 법대로 너희가 벌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내에게 매였다고 지금 이 육신에 매였다고 그 노이를 갖다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노였다는 것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옛사람, 이 아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옛사람, 이 제 몸,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떠났냐? 그러면 그걸 더 이상 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 아내가 떠나버렸는데 내 아내가 떠나버렸는데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영으로 흐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어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을 길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연합됨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들을 길을 주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이 되네? 그러니까 구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 육신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그러나 장가 가는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게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죄는 지는 일은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율법은 율법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것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이거 육신의 고난만 따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이거를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6장 8절의 말씀 봉독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음이 부활이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이건 우리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이 연합이 되니까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죽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죽음이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일이잖아요. 서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와 함께 또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말씀을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란 선물이 임하는 것은 이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믿음이, 이 선물처럼 믿음이 임해가지고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들을 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당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육신의 생각은 이제 떠나간다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더 이상 육신으로 싸우고 지금 있을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 너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지금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말씀으로 돌이켜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가 단축하여집니다. 이제 그 시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10하루길이었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려서 갈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말씀이 단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 다시 똑같이 40년 동안 뺑뺑 돌려가지고 그 지금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어요. 하나님 11일이면 갈 수가 있는 길인데, 지금 요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뭐 지금 갈 일들이 뭐가 있겠냐고요. 말씀이 단축되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제 이 안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 훅 하고 들어와 버리니까 성경책 펴면 믿고 성경책 안 펴면 안 믿고 이런 세계도 이제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진 세계다. 이제 성경 66권 하나님의 이 안에 말씀에 뭐 없는 자 같이 해도 무방해지는 시점으로 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크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말씀.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 우는 자는 울지 않은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자기가 없는 자 같이 해야지만 매매도 잘 돼요. 왜냐하면은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받아 생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증거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자기가 없는 것 같이 해라.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그 참 형상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뭐였는데? 말씀이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세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참 형상이 뭐냐? 말씀이 참 형상. 이 보이는 세계가 오히려 보이지만 그림자다. 이게 육은 있으니까 다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영은 그림자가 없죠.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는데 무슨 그림자가 붙여져요. 그래서 해자라는 그림자도 얻게 된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30절의 말씀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내 육신은 비록 가난하고 없어서 헐벗어서 비록 울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은 근심 걱정이 없이 기쁨만 있는 분이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너희 지금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으니 이게 감사가 되어진다. 그 기쁜 자들은 오히려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해라. 내 육신이 이것 좀 생겼다고 뭐 기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은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참 형상인데, 하나님은 그 너희가 지금 육신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데, 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사고팔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한 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매매한 자지만 없는 자같이, 돈이 없는 자같이 해라. 이 땅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매매한 자들 없는 자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그러니까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세상 물건을요 다 쓰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와버려요. 이 세상 물건을 이용하는 것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자기 소유로 얽매이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지금 무슨 미련이 있게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하나도 얽매이며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낳은 자녀,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갈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만 가는 것입니다. 이 영을 주고자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림자로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 주기 위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은 다 그 끝이 있고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너무 욕심을 갖고 살아가지도 말고 또 너무 잘난 체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소망, 이 사랑,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의 형상대로 오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그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의 형상,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를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에게 이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몸, 오늘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 몸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